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구원을 보이시고 또 능력을 이루어 주실 그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고백하며 지금은 엘리야 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칭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고백합시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다시 한번 고백하며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라 주님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우리 마지막으로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예배를 회복시키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예배하는 자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니 모두 예배하는 자들 우리의 영과 진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완전하신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하니. 시간 전심으로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무더위와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에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성도들의 오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과 삶으로 지은 저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지며 고난과 삶의 문제 앞에서 허둥대며 살았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영유아로부터 아동부의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8월 4일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수련회와 이어서 청년부 수련회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수련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를 준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정치는 안정되고 경제는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이념적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의정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협조와 협력으로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애쓰고 힘쓰시는 성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교사님들을 통해 그 땅에 선포되는 말씀마다 많은 구원의 열매들이 맺게 하여 주시고 성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태박공간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심과 교제와 삶의 나눔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공간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하반기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사역과 일정들이 주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편성될 교회 내 작은 소그룹 공동체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행복한 성도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목표했던 교회 재정도 채워주셔서 선교를 비롯한 지역사를 위한 여러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영유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이 선포되는 말씀마다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며 듣는 우리에게는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 한 주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습으로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 참가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철로역정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 적극적으로 함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양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내일은 8월 첫째 날입니다. 월초 새벽 금식의 날로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할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함께 내시고 또 하면 저희 같이 안수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은 일본 높은 뜻 오차노미즈 교회를 섬기고 계신 장기현 목사님 오셔서 또 일본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선교하고 기도해야 될지 함께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총무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제가 진행하는데요, 특별히 재직 세미나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집사 이상 되시는 분들 특별한 일 아니면 꼭 참석해 주시고,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우리 교회도 중직으로서 꼭 참석하셔서 하반기 사역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 안내입니다.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년부는 그 다음 주에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도 아마 중고등부 70여 명 정도 넘게 가는데 우리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 아니면 못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아이들에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수련을 위해서,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휴가민 목회 연수 안내입니다. 박천영 목사님, 이선환 목사님 휴가민 목회 연수이고요, 이교구 임시교구 목사로 김종희 목사님 섬기시겠습니다. 가정 안에 크고 작은 일 있을 때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교구 목사님 통해서 꼭 교회를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적극적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기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말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만 하고요, 또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어려운 경우는 주중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이 장소에서 기도하기 좋게 예배 음악과 또 조명까지 해놓으니까요, 꼭 오셔서 함께 또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또 받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인 거 믿으시죠? 네, 저도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구입해서 읽었던 이 톨스토이의 단편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제목은 두 형제와 황금이라는 제목의 내용인데요, 예루살렘 성 근처에 두 형제가 살고 있습니다. 성이 아니라 약간 숲속에 가까운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는데 이 두 형제는 참 성품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어려운 사람들, 일에 지친 사람들, 병자들, 고아와 과부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도와주되 전혀 보수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들을 섬기고 나면 주말에 집에 오고 주일에 예배하고 또 월요일 되면 또 나가고, 그렇게 그들의 삶이 일상이 반복되는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월요일 날 동생이 먼저 앞길을 떠나고 있는데 형이 그 뒷모습을 그윽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동생이 길을 가다 말고 갑자기 멈칫하더니 깜짝 놀라는 그런 몸짓을 하고 잠시 후에 고민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산의 언덕을 향해서 질주하는 겁니다. 마치 들에서 어떤 짐승에게 쫓기듯이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형이 깜짝 놀랐다가 도대체 무슨 일일까 궁금해서 동생이 멈췄던 지역에 똑같이 가보는데 가면 갈수록 뭔가 화끈하게 비춰오는 밝은 빛이 보입니다. 가봤더니 금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생을 순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왜 도망갔을까? 이 금을 가지고 나와 함께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눠주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돕고 섬길 수 있을 텐데 참 이상한 행동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몇 차례 걸쳐서 그 모든 금을 다 마을로 옮겼죠. 그리고 땅을 사고 또 건축 재료를 사서 세 채 건물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 건물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양호시설, 두 번째 건물은 병자와 불구자들을 위한 요양시설, 나머지 한 채는 불황자와 거지들을 위한 숙박시설을, 이렇게 세 개의 집을 큼지막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세 개의 집을 크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3,000립이나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집을 책임지는 사람들한테 1,000립씩 나눠주고 당신들이 주변에 보기에 정말 어려운 사람,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와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도 그 지역에 3개월 동안 함께 모든 과정을 함께하고 나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3개월 만에 동생을 만나러 가는데 너무나 설렙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내 동생은 왜 그 당시에 수많은 금을 보고 도망갔을까? 형인 나를 불러서 함께 그 금을 모아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 좋은 일을 했으면 빠른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쉬웠던 거죠. 그러면서 동생의 행동보다 내가 참 잘한 것 같아 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선사가 나타나면서 그를 노려보는 겁니다. 너무나 매섭게 노려보니까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했더니 선사가 말합니다. 너는 너의 동생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내 동생이 한 번에 깜짝 놀랐던 행동은 네가 그 많은 황금으로 했던 그 모든 행동들보다 훨씬 더 값진 행동이었다.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서 상세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 금을 나르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그 금을 가지고 3개월 동안 그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얼마나 맛있는 것을 먹였고 옷을 입혔고 거주지를 마련해 주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선사가 더 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너를 유혹하려고 그 황금을 그 자리에 놓았던 악마가 너에게 그런 말을 가르쳐 준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형은 자신의 검은 속내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했던 이 모든 행동은 선행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남들 어려운 사람 돕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구나라는 그 검은 속내를 자신도 모르게 보고 말았던 것이죠. 그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며 회개하게 되었고 다시는 그 황금을 뿌렸던 이 악마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형의 행동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그 형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이 형의 행동은 너무 선한 행동입니다. 더군다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취했습니다. 그런데 선한 의도를 했던 그 행동의 이면에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탄은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순간에 그의 삶에 끼어 들어왔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갖고 있는 양면성이요 위험성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돈과 연결되는 그 순간을 기막히게 이용합니다. 사단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나는 선한 일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이 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한 자료에 의하면 예수님의 38개의 비유 중에 무려 16개가 돈과 재산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사복음서의 10개 구절 중에 한 구절, 그럼 약 10%가 되겠죠. 이 10%가 직간접적으로 돈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신약성경 다 통틀어서 기도에 관련된 성경 구절은 약 500개,
또 믿음과 관련된 성경 구절도 약 500개인데 돈과 재물과 관련된 성경 구절은 무려 2,800개나 된다는 겁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중간중간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삽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돈에 대해서 많이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돈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돈에 대해서 건강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깨끗한 부자, 건강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에 대해서 잘못된, 왜곡된 관점을 가지게 되면 자신의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나와 연관된 사람들에게 도미노 효과처럼 그들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돈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돈에 대한 설교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 청년들 임원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돈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저희가 경제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돈에 대한 청년식의 경제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과도 함께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서 나도 모르는 새 사단의 도구로 전락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느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누구에게 썼느냐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위해 쓴 겁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핍박을 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를 자꾸 괴롭히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라는 마음이 들어서 실제로 많은 사람이 유대교로 돌아갔고 더 많은 사람은 마음속에 고민을 합니다. 내가 그만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유대교는 잘못되었지만 기독교가 온전한 종교이고 기독교 안에 참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히브리서는 크게 두 개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 내용, 이론적인 내용을 말합니다. 기독교는 무엇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구약의 제사제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런 이론적인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13장에 가서 이렇게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실천적인 과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돈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13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돈과 재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돈의 노예가 되거나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지배하고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핑크 렌즈 효과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이 분홍색 안경을 쓴 것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나쁜 행동을 하든 상관없이 좋게만 보려는 그런 경향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흔히 하는 말로 눈에 콩깍지가 씌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부정적인 모습, 잘못된 모습은 안 보이고 잘한 것, 좋은 것만 계속 보려는 그런 경향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갖는 핑크 렌즈 효과인데요, 돈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에는 양면성이 있죠.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데 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긍정적이고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돈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부정적인 역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 핑크렌즈 효과에 의해서 돈으로 말미암은 부정적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생기는 좋은 점들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돈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반쪽짜리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돈과 상관없는 사람인데라는 것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피라르귀로스라는 단어인데요, 탐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탐심의 원문의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돈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는, 무언가 더 가지려는 그런 과도한 욕망. 이게 뭐냐면 지금 충분한데 조금 더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계속해서 갈증을 내는 그 상태를 일컬어 탐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다시 이런 거라는 거죠. 내가 지금 있는 것 충분한데 조금 더 가져야 되고, 조금 더 계속해서 끊임없이 목마르게 찾는 그 모습을, 이 과도한 욕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더 가지려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매우 위험한 현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면 뭐만 보인다고요? 긍정적인 모습만 보여서 그로 말미암은 파괴적인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돈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디모데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했죠.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중립적입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돈의 긍정적인 면만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결국 모든 악의 축이 되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에서 보여지는 크고 작은 악한 일들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돈을 생각할 때마다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어서 결국 자신을 찔러버리는,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자기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이런 역할을 돈이 하게 된다는 거죠. 언제요? 사랑해서 돈의 한 측면만을 바라보게 될 때요. 오래전 일본에서 1억엔 약 10억 원이 되는 돈을 대마나무 밭에 버려서 태우려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그런 일을 왜 하게 되는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배신하고 사기치고 서로 죽이고 망하게 되는 것을 보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돈을 버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나서 그랬다는 겁니다. 일종의 퍼포먼스죠. 내가 이렇게 돈을 태워무는 모습을 통해서 돈에 너무 중요한 가치를 두지 마십시오, 세계적으로 메시지를 그가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자살하고 돈 때문에 친구와 가까운 사람 사이에 배신하고 사기치고 서로 죽이고 망하게 한다는 것,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TV 스위치를 켤 때마다, 스마트폰의 유튜브 화면을 띄울 때마다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 기사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을 깊이 분석해 보십시오. 거의 모든 것들이 치명적으로 돈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다른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두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돈과 얽히고 설켜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돈을 더 가지려는 탐심으로 인해서,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이런 이 사회적인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은 음식을 참 적게 드시네요 라고 말합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음식 먹으러 가면
돈 낸 게 아까워서 최대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가면 2집 가면 2집 주는 것 하나도 안 남기려고. 왜냐하면 그 차려놓은 정성이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었습니다. 문제가 생기죠. 배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맛있게 먹었는데 몇 시간 동안 배가 아프니까 기분이 안 좋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토했던 적도 있습니다. 너무 안 좋아가지고. 참 신기한 일이죠. 맛있으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배만 아프고 다 토해버리니까 차라리 안 먹은 것만도 못한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지만 그 맛있는 음식이 나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어져 버린 거죠. 오히려 음식을 적당히 먹을 때 어때요? 그러면 맛있게 내가 원하는 만큼 또 오랫동안 편안하게 먹을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음식을 많이 먹지 않고 내가 적당히 먹어서 기분 좋을 만큼만 먹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많이 먹으면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만큼 가지면 편안합니다. 그런데 자꾸 넘어서고 배부르게 먹으려 하기 시작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체하게 되어 있죠. 토하게 되어 있죠. 배 아프게 되어 있죠.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내 안에 돈이 필요한 만큼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사랑하며 탐하며 더 끊임없이 마치 소금물을 마신 사람처럼 목마르게 찾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그렇다면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아굴이 했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2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아굴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굴의 고백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불쌍합니까? 안타깝습니까? 아니면 자랑스럽고 누구보다 행복해 보입니까? 아마 이렇게 기도한 걸 보아서 아굴은 돈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체하거나 그것 때문에 배탈나거나 그것 때문에 토하는 일은 겪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늘 하나님 안에서 넉넉하게 배부른 인생, 그런 배부른 은혜를 경험하며 한 날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많아서 체하고 토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적당해서 여러분이 꼭 필요한 만큼만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넉넉히 배부르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아굴의 기도와 간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으로 배부른 삶,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균형 있게 건강하게 잘 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돈을 지배하고 돈을 컨트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2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돈을 대하는 2번째 태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기 보면 있는 바에 만족하라고 말합니다. 있는 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하고 굳이 비교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아서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것에
만족해라. 이것을 일컬어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스로 자기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는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선 자기에게 주어진 것만으로 만족하기 쉽지 않습니다. 당장 옆에만 보아도 다르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비교되기 시작하니까 만족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고 나는 그렇게 안 해주는 겁니까? 비교하게 되면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에 늘 자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믿음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일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당장은 부족해 보여도, 지금 당장 내가 받은 것은 다른 사람 것보다 보잘것 없어 보여도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필요하면 나에게 반드시 공급해 줄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길을 우직하게 걸어갔던 사람이 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때는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풍족했던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풍족했던 것도 경험하고 정말 힘들었던 때도 경험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는 가난해질 수도 있고 그 가난한 상황에서 나는 받은 바에 만족할 수 있고 풍요로움은 그 풍요로움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으며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즘 코로나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말미암아 세계 정세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는 뉴스나 언론의 보도를 보게 되면 또 미래에 대한 전망치를 바라보게 되면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마치 2022년이 세상의 종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깜깜한 암울한 미래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만큼 이 시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930년대 미국과 전 세계적인 대공황이 왔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 클래런스 데로우라는 유명한 법조인이면서 무신론자가 있는데 그는 미국에 이런 대경제 공황이 찾아오자마자 그래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겠어.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 하나님 이런 일 하실 수 없어 라는 마음으로 그는 다녀서 강연을 하는 것마다 말하면 여러분 이 사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어려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미국을 보십시오. 전 세계를 보십시오.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말에 어느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들어져 가고 있었고 마치 그렇게 미국이 망해버릴 것 같은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말에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사진에 보는 것처럼 시카고 남부 지역에서 흑인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앞쪽에 한 여인이 있는데 그를 보면서 계속 웃고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흑인의 인권, 흑인의 경제적인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수십 배 열악했습니다. 백인들은 그나마 먹고 살만 했지만 흑인들은 일자리도 없고 폭동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겨우겨우 말 그대로 입에 풀칠하는 정도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얼굴빛이 어땠을까요? 잿빛이 되는 게 정상이고 우울하고 화가, 분노가 가득 찬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글 웃으면서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너무 궁금해서 데로우가 묻습니다. 아니, 이렇게나 어려운데, 특히 당신들은 우리 백인에 비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 그렇게 웃으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 한 흑인 여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우린 예수님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린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너무나 어렵지만 절망적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이고 또 다른 뜻이 있다면 예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실 테니까 저희는 그분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노래할 수 있고 그분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클래런스 데로우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뭔가 있구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그 순간 그가 깨달을 수밖에 없었고 그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답이 없네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이 시대 모습을 보면 마치 잘 모르시는 것 같죠. 마치 여러분만 쏙 한 곳에다 몰아놓고 다른 사람들만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만 관심을 기울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아니, 여러분의 상황보다 면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고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덜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이 시간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상태 주셨다면 다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환경을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자족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또 다른 상황에 여러분을 가난하게 할 수 있지만 부하게 할 수도 있는 더 나은 상황으로 전개시킬 수 있는 그 높여주신 하나님을 또한 기대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지금 그 상황 하나님이 뜻이 있어 그렇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상황을 만족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자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실 그날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그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필요하지만 사랑하다 보면, 탐하다 보면 부정적인 면이 보이지 않아서 나를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살인 도구로 바뀔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배부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 내 삶 가운데 놓아주신 있는 바를 만족하며 감사하며 또 다른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 1분 정도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돈에 배부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배부른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돈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잘 헤아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바를 만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있는 바를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곤란한 상황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풍요로운 상황에서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내려놓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배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돈의 양면을 잘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있는 바를 자족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를 돕는 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일상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런 상황을,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셔서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답답하지만 마침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성소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에 당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산산이 부서지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밝히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두울 때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 지날수록 하나님만 의지할 것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음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여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사랑의 고백을 담아 다양한 제목으로 예물을 늘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오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지금 이 순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휴가철을 맞이하여 이미 휴가를 떠난 성도들이 있고 휴가를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명도 오고 가는 길 다치거나 사고 생기지 않게 하시고 즐겁게 편안하게 잘 쉬고 돌아와 다음 주에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눈동자처럼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고 축담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은혜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시작됐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스리고 새롭게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지금은 변함없고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남은 한평생을 살아가며 돈을 탐하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의 은혜 관계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배부른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 내게 주신 바를 감사하며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